샬롬.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주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너무나도 내 삶을 살았고 내가 주가 되어 내가 왕이 되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다하여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고백하겠는데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에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다시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생각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보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겁게 찬양하는 그날까지 우리 그 찬양으로, 이 찬양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이 시간 내가 믿는 그 십자가 기억하면서 주님 손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받아주옵소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같이 경배하리.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살려내시고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마음이 가난하여서 저희가 저희 삶을 사느라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신을 신고 이 시간 온전히 예배 가운데 임하기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저희 만나 주옵소서. 저희한테 가르쳐 달라고, 주님 이 시간 만나 달라고, 예배 가운데 임재해 달라고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려내시고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의 영혼의 골수가 쪼개지기 소망합니다. 그 세상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고 용기와 소망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천국을 만듭시다. 아무리 그래도 하품하면서 하면 좀 그렇잖아. 예,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다룰 시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신비라는 것에 대해서 다뤘어요. 교회 왜 다녀야 되는가? 신비라는 것이 교회에 있다라고 믿지 못한 채로 다니면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어요. 교회에 신비가 있어요. 그 신비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닐 때 그 신앙생활은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지 못하지만, 그 신비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신앙의 더 깊은 성숙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의 신비 중에 제일 먼저 다루어야 되고 또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입니다. 신. 오늘은 신에 대해서, 특히 그 신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해요. 교회를 다니는데 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만큼 모순은 없겠죠. 교회 다닌다면, 또 교회가 아니라 어떠한 종교를 가진다 하더라도 어떤 종교든 신에 대한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그 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갖지 않고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의 신과의 관계 맺는 설정 타입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꺼다 놓은 보릿자루예요. 신을 인정하긴 해요. 그런데 중앙이 아니라 저기 창고에 두는 거예요. 신을 인정하지만 중요성이 그닥 높지가 않죠. 두 번째는 옆집 동네 아저씨예요. 꺼다 놓은 보릿자루보다 더 멀리 있는 거예요. 꺼다 놓은 보릿자루는 내 집 안에 있다면 동네 아저씨는 저 밖에 있는 거예요. 신을 인정하지만 더 멀리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거, 원래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였어요. 기생충 같은 신. 신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신을 극도로 혐오하는 거예요. 마치 나를 숙주 삼아서 기생충처럼 신이 들어와 나를 가스라이팅 한다라고 여기시는 타입일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생각하는 거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대인관계에다가 접목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에게
꺼다 놓은 보릿자루나 옆집 동네 아저씨나 기생충처럼 대했을 때 그 관계는 성숙해질까요? 성숙해지지 않을까요? 감사해요 사모님이에요. 대답해 주셔서. 성숙해질 수가 없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성숙해지고자 한다면, 친해지고 싶다면 이 세 가지 타입으로는 절대 대인관계를 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꺼다 놓은 보릿자루나 기생충이나 옆집 동네 아저씨처럼 여기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결코 그 생활 속에서 신과의 발전적인 가능성은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특히 예수님이요, 그 신에 대해서, 신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게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찬과 두 번째로 기도문 딱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이걸 지켜라 이런 게 몇 개 없다고요. 근데 그 기도문 딱 한 번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요 여러분의 출생 광경을 보신 분 계신가요? 너무 이상한 질문이죠. 여러분이 태어난 그 장면 혹시 기억나신 분 있으세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내가 태어난 광경을 본 사람도 없고 또 기억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인 걸 믿어요, 안 믿어요? 여기서는 좀 격하게 대답해 주셔야죠, 그죠? 어머니인 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어, 안 믿어? 믿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광경을 본 사람 한 명도 없고 기억한 사람도 한 명도 없다라고 우리는 믿어요. 전 인류 80억 명에게 다 물어도 한 사람도 없을 거라는 거 믿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그걸 보지 않았고 기억도 못하는데 내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 됨을 믿는다고요. 뭐에 근거할 거야? 내가 보지 못했는데, 기억하지 못하는데 내 엄마가 나의 엄마라는 걸 무엇으로 믿을까요? 여러분, 이 원리로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신 그 광경과 그것이 녹화된 CCTV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이 나의 신임을, 나의 창조주됨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머니도 그렇다면 신도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해요. 우리는 신을 보릿자루, 동네 아저씨, 기생충 무엇으로 여기도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 계속 다니고 싶고 그 안에서 신과 성숙해지고 싶다면 우리는 분명히 신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의 관계를 생각하듯 신과 발전적인 가능성을 더 나아가 창조주임을 믿기 원한다면 우리 관계 설정에 있어서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은 교회 왜 다녀야 되는가에 대한 두 번째 시간, 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아까 먼저 언급드린 신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관계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신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해요. 첫 번째, 신을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동네 아저씨처럼 두는 이신론자예요. 신의 존재, 또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음을 믿어요. 그런데 신이 그 이후에는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시계공이 시계 태엽 시계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돌아가는 그 시계 있죠. 옛날에, 요즘에 롤렉스 태엽 시계 엄청 비싸죠. 몰라요? 나만 사치품에 관심이 많나 봐요. 전자시계 말고 태엽 시계 중에 그 수많은 나사들로 이루어질수록 더 고가의 시계로 쳐줘요. 그 시계를 만들었다고 한번 볼게요. 그래서 시계공이 그걸 돌려놓습니다. 자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요. 그리고서 시계공이 그 시계에게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왜? 계속 알아서 잘 돌아가니까.
이 신론자들은요, 이 세상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이 정교하게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속에 언젠가 문제가 일어나요. 언제냐면 갈등이나 어려움이 생길 때예요. 자, 갈등이 생겼을 때에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동네 옆집 아저씨 대하듯 말한다는 거죠. 자, 우리 집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얼마 전에 또 우리 민재가 중학생이 되다 보니까 많은 갈등 관계가 생겨요. 저놈은 자신의 말을 하고 싶고 저는 또 저의 주장을 하고 싶죠. 그런 갈등 관계가 있다고 볼게요. 그런데 이 한참 싸우고 있는데 옆집 김충선 목사님 아저씨가 나타나서 민재야 이렇게 해야지. 저한테 목사 이렇게 해야죠. 그럼 우리 둘은 이 아저씨한테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근데 너무 적나라하지 않아요? 빠지세요. 뭔데요? 아저씨가 뭔데요?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거예요. 내가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복잡한 문제가 생겼을 때 복잡해 죽겠는데 하나님이란 분이 양심 속에 등장해서 자꾸 무언가를 주시려고 할 때 빠지세요.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이 뭔데요? 좀 내버려 두세요.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저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 잠시 옆으로 가 계세요. 이렇게 대하는 순간 신과의 성숙한 관계로는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설정해놓고 접근을 금지시킵니다. 내가 설정해놓은 예배 횟수, 내가 설정해놓은 헌금액, 내가 설정해놓은 은혜 받아야 되는 정도, 내가 설정해놓은 목사님과의 관계, 상처 많이 받습니다. 청년들한테 상처 많이 받아요. 설정해놓은 게 보이거든요. 목사님 거기까지만 갈래요. 더 이상 가까우지 마세요. 여러분, 물론 헌금이나 예배 횟수, 목사님과의 관계, 그거를 표지로 삼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걸 설정해 놓을 때 과연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것이라는 나의 선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선을 그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신비보다는 내가 마련해 놓은 영역 안에서밖에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한계가 반드시 빨리 찾아와요.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 새 노래, 새로운 것들로, 새로운 창조물로 마련해 놓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어놓은 선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신과의 두 번째 관계는 바로 범신론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 선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신이 있는 곳으로 너무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목사님, 신과 가까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여러분과 적당한 관계를 원하세요. 근데 범신론자들은 신에게 너무 가까이 간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자유, 의지, 이성, 감정 모든 것들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신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는 유형들에 대해서 성경은 극도로 반대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른 종교의 이제 불교의 108배와 힌두교의 요가가 있을 거예요. 자,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극도의 고통을 느끼며 육신의 감각을 잃어버리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그 고통이 무감각해지면서 신과 하나가 되어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의 보급판이 있어요.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그리고 이것에 영감받아서 만든 제주도 올레길이 그래요. 여러분, 뭐 걷는다는데, 요가로 운동한다는데 그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제가 그걸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타종교를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관계는 싹 다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간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도요, 이런 범신론에 근거한, 즉 육신으로 하는 것을 극도로 중독에 가깝게 하면서 이것이 신과 가까운 것이다라고 삼는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뭐가 있을까요? 성경 필사, 40일 금식 기도, 그리고 성경 통독. 목사님,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도 잘못입니까? 네, 하나님이 빠져 있고 내가 중심이 되면 그건 종교 중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말씀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스토커처럼 내 욕구, 내 욕망, 내 종교적인 희망사항만 가득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스토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의 중심에 이런 게 있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버리고 육신이 원하는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한다면 하나님이 날 좋아하겠지. 좀 뭔가 섬뜩하지 않아요? 스토커처럼 보이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이벤트 준비해가지고 여자친구 집 앞에서 이렇게 해주면은 좋아하지 않을까? 밤새서 좀 이렇게 내가 추워도 이 버텼다는 사실을 보면은 좋아하지 않을까? 저희 아내가 결혼 안 한다고 도망다녔을 때 했던 짓이에요. 제가 엄청 부담스러워했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내 진심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다가가는 건 옳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신에게,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설정해 놓은 서로가 동의가 되는 관계여야 되는데, 내가 뭔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다른 걸 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하고 내가 무엇보다도 11조를 뚝 떼가지고 그걸 헌금으로 먼저 내는 그 행위로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내가 설정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도 말이죠. 제가 첫 번째로 말한 하나님과 선을 긋는 쿨한 이신론자들,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린 하나님과 격이 없을 정도로 선을 넘나드는 스토킹 같은 범신론자들, 신과 적당한 거리에 대한 고민 없이 내 욕망과 방향의 기준이 되어서, 즉 나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신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절대 하나님이 준비한 신비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타종교에 대해서 비판하자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기준 안에서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신비라는 선물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죠. 여러분, 나를 멀리하고자 하는 사람과는 억지로 친해질 수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다가오고자 하는 사람의 의향을 알면 쉽게 친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수천 가지를 담은 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그냥 무작정 읽는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새해만 되면 성경 통독에 대해서, 필사에 대해서 기독교 서점들이 마케팅하는데 저는 정말 퀘스천 마크가 찍혀요. 과연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성숙한 목양의 의도를 가지고 저 마케팅을 하는가? 여러분, 8만 대 정경과 성경 필사하는 게 그럼 뭐가 다릅니까? 그렇잖아요. 과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이죠. 성경 속에서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해요. 자, 제가 제목으로 이렇게 드렸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인류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시면서 공식적으로 기도문을 주실 때 주신 호칭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많이 아니까 여기다 두고, 그러면 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구약에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얘들아 나를 이렇게 불러줘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뜻을 내비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냈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어떨 땐 기적으로, 어떨 땐 말씀으로, 어떨 때는 약속으로, 어떨 때는 사람을 보내서, 특히 선지자와 왕을 보내서 나를 이렇게 불러줘, 나를 이렇게 생각해줘 라고 하신 적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바로 솔로몬이란 왕입니다. 이 솔로몬 왕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불려지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솔로몬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나는 사실 수많은 아내들의 거느리 왕이라고 먼저 서양판 의자왕. 근데 너무 고마워요. 맞아요. 여러분 신기하게요. 솔로몬을 소개하는 열왕기 상을 살펴보면요, 솔로몬 왕 이야기가 시작할 때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지혜로운 아기 재판 이야기가 가장 먼저 등장해요. 재판 이야기를 통해서 솔로몬 왕이 지혜롭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겠죠. 왜냐면 이거 하나님에 관한 책이잖아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딸은 이름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신약에 와서 이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 한 분 더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직접 선언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과 동명이인인 거예요. 네,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이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히 솔로몬을 설명할 때 첫 번째 사건으로 재판을 이야기해 준다면 그 재판 속에 심화 신비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순, 역설, 신비를 이루는 그 절차를 봤어요. 이 재판 이야기를 보면 첫 번째 모순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역설이 펼쳐지더니 그 속에서 신비한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잘 알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두 여인이 분쟁 속에서 아기를 되찾게 해달라고 재판장 솔로몬에게 찾아옵니다. 맨눈으로 봐서는 누가 진짜 어미인지 분간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솔로몬이 모순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각각 어미에게 나눠줘라. 아기를 되찾게 살려달라고 찾아왔는데 죽이라니요, 게다가 반으로 나눠서 주라니요, 모순 중에 모순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 판결을 내리는 순간 마법처럼 모순이 역설의 진리로 바뀝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니 한 어미가 자신의 어미된 위치 권리를 포기하고 상대편 어미에게 아기를 주라고, 그래서 아기를 살려달라고 한 어미가 포기하게 됩니다. 가짜 어미에게 이 자녀가 자라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진짜 어미는 자신의 위치를 포기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짜 어미는 아기를 반으로 갈라서라도 나눠달라고 했죠. 이걸 통해서 진짜 어미가 누군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요. 모순이 역설의 진리로 한순간에 판결 하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보내셔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우리 인류를 이 어미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버리면서까지 인류를 살리고자 희생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녀의, 인류의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명예와 기쁨을 모두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신의 위치와 하나님의 본체 되심을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태어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솔로몬 재판 가운데 어미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솔로몬과 같이 말 한마디로 모순을 역설의 진리로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걸 말씀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 모순으로 너무 가득한 이 세상이 역설의 진리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셨던 건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존재로 기억되고 싶다, 그걸 말씀하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류에게 어떠한 존재로 기억되기 원하는지 내내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는요. 꺼다 놓은 보릿자도 아니요, 옆집 동네 아저씨도 아니요, 가스라이팅하는 기생충도 아니라 모순을 역설로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며, 그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예를 버리면서까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희생하러 죽으러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계시다란 전능하심이 뭔지, 또 우리의 아버지, 부모라는 사실이 어떠한 부모라는 것을 우리는 솔로몬 재판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요, 역사자들이 미디어에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타나는데 저는 그분 중에 그런 여러분 중에 큰별쌤 아시죠? 최태성 선생님이 아는 형님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좀 기억에 남아요. 거기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내가 지금 사교육 현장에 들어가면 연 200억 정도 벌 수 있습니다. 나도 그 돈을 벌고 싶은데 갈 수가 없습니다. 무료로 내 강의를 풀어서 한국 사회는 사교육이 없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온 겁니다. 무료로 많은 사람이 쉽게 역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태성이란 이름이 굳혀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선생님 이야기 중에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기억되세요? 솔직하게 200억 아니에요? 200억? 저 깜짝 놀랐어요. 200억? 1년에? 야, 진짜 어마어마한 일타 강사시구나. 저도 200억이 먼저 들렸어요. 예. 표정 좀 풀어요, 다들. 예. 근데 제가 이 말을 곰곰이 들으면서 마음에 턱 하고 걸린 다른 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인생이 이렇게 흘러온 것. 말이 조금 시적인데 명확하지 않으면서도 뭔가 되뇌이게 만들더라고요. 최태성 씨가요, 기독교인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런데 제가 뭐 이분이 기독교인이라서 뭐 이런 일 하셨습니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최태성 씨가 기독교인이라서 많은 형님이 나와가지고, 당신은 뭐 어떻게 이렇게 200억을 포기하고 이렇게 무료로 풀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만약에 이분이 하나님이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자신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이 강권하는 그런 이미지로 그려질 것 같아요. 또 반대로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다른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괴리감이 느껴지는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런 발언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발언보다 더 와닿는 발언이 인생이 이렇게 흘러온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큰 물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배와 노를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물결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저온 것입니다. 이렇게 항해를 해나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간 것입니다 라고 저는 들리더라고요. 그런데요, 성경 속에요, 이렇게 심오하게 말한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구절이 어떤 내용인지 구절 하나하나 떼가지고 설명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최태성 선생님의 이야기처럼 물 흐르듯이 그냥 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사는 것처럼 보여도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 나의 결정처럼 보이지만 내 속에서 주신 큰 감동과 지혜, 내 멘탈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살아낼 수 있게 인내심을 주시는 것,
내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정말 감사한 나의 주변 환경들, 온전히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졌다고는 말할 수 없는 이 신비한 인생,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또 제 선배들이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뒤돌아보니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산 건 나예요. 버틴 건 나예요. 노력했던 건 나고, 눈물을 흘렸던 건 나고, 그렇게 고뇌하면서 싸웠던 건 난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내가 눈앞에 달려가야만 한다라는 초조함과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내 안에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잊지는 않는 건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떤 스케줄과 계획과 또 미팅들이 있으세요? 누구를 만날 계획이시며 어떠한 중요한 대소사가 있으세요? 그 속에서 어떠한 결정과 판단 또 길을 가셔야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비로운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신비한 선물들을 준비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신비한 인생을 결코 여러분 혼자에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 하늘에서 나는 새도 떨어질 때 관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며 우리의 길 발자국 하나하나를 함께 동행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준비하신 신비로운 선물들을 만끽하며 다음 주에 정말 환한 얼굴로 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명확하게 기억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히 이번 한 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판단과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내주교통 임재 감동 감화 역사하셔서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이 자리 가운데 있는 항해하는 교회 성도님들과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머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